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이라 불릴 정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는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부르면서 본래 이 서신서가 갖고 있는 의도를 오해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상 야고보서는 이신칭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그 본질을 더욱 밝혀주면서 오히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기쁨과 인내로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고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며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이라고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2장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제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일 수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의 마지막 절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그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믿음이나 썩은 내를 내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에 충만한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던 차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시면요, 성도들이 회당에서 모였을 때 벌어졌을 법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차별하지 말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처우가 각각 다르다면 과연 그런 태도가 믿음의 공동체에 가당하겠는가? 야고보는 지금 차별하는 것과 믿음을 연결지어서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은 마치 내게 주신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분명한 신분과 계층이 나눠진 사회였습니다. 종과 주인이 엄연히 많았고 인종과 출신, 지위와 계층에 따른 차별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이 서로 차별할 수 없다고 엄중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 이유를 각각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금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결코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를 특별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만의 아이템을 갖추고 자신을 가꾸려는 것이죠. 그만큼 관심이 외적인 그 무엇에 쏠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보면요. 화려한 장신구, 아름다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넉넉한 삶의 형편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반면에 가난한 이들은 그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요소라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드러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었는지에 관심을 두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시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에 믿음과 사랑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하면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나라를 상속하시기에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세상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도 별반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구나. 그렇게 한탄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야 할 마음조차도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외모로 차별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어도 그 또한 결국 교회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가 말할 것입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교회도 별것 아니구나. 속으로 업신여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자기의 수준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를 찾아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얻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러한 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역시 복음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한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참된 그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가난한 심령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필요치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성하님교회 모든 모임 안에서 그 어떤 차별과 편애, 외모주의적인 악한 생각들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대할 수 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진지하게 나누고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차별은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간혹 차별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쉽게 여기고 지나치려고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언급했던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는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대를 대하면서 나 또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순간 부한 자들에게 아첨하는 모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차별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차별하는 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치 않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외모나 생김새로 차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한 배경이나 여러분들의 출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쌓은 사회적 업적을 따지거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셈하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십니까?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나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차별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 차별 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그 부르짖고 애통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금세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면서 차별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모든 차별을 녹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차별을 금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대로 후에 심판을 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차별이 곧 사랑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하니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임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서로 귀한 영혼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기준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다함없는 사랑과 긍휼로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려는 못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대하듯이 우리 또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차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주 앞에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일상의 삶에서 풍성히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